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빈부귀천, 지위, 고하, 유모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관계성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근데 교회는 절대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모식에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관장, 예를 들어서 부장, 기관장이나 또 부원들의 또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다 할 때는 이 설교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똑똑한 사람, 부자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야, 너 참 돈 없어서 불쌍하다, 야, 너 참 무식해서 너는 참 안타깝다 해서 무식한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에게도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설교하고 또 성도들끼리 대화해야 공감대를 이루지, 자기 혼자만 유식한 소리에서 유식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벌써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감사한 것이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똑똑하고 그저 영어 단어 꽤나 알고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꽤나 안다면 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영어도 많이 섞어서 설교할 것이고 어쩌면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막 섞어서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참 그런 부분에서 무식한 것이 감사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설교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설교는, 믿음은 부자를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만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근데 자, 설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들의 대화도 보십시다.
만약에 여기 영어를 잘하는 사람끼리 모였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끼리. 근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왔는데 한국말로 대화하다가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영어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 영어를 못 알아듣는 나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무시당하는 느낌. 아니 이것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네 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그 순간에 여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 여기 순식간에 분열이 생겨서 지들은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다고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응?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유창해요? 영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교회는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과 격이 생겨서 절대 이분화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분열을 하나로 만들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사불란하게 복음으로 결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 그 목사님 오셔서 막 찬양 콘서트 하시면서 뭐 상당히 많은 교회에 찬양 콘서트를 가셨다고 하시면서 몇 %가 교회에 분열된 교회를 갔다고 기억나십니까? 90% 이상이라는. 본인이 찬양 콘서트 간 교회들마다 거의 90%가 분열된 교회. 참 이게 마귀의 수작이고 마귀의 악한 역사의 괴계입니다. 이런 마귀는 교회만 분열시키면, 마귀는 교회만 분열시키면 교회가 분열된다는 게 예수의 몸을 잔인하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이 몸의 구성체는 누구? 이 몸의 구성체는 성도들이라. 목사와 성도들. 이 몸의 구성체는 우리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머리는 누구시오?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이 몸을 찢어놓는, 예수의 몸을 찢어놓는 이 행위가 바로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 부자끼리 모이고 없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게 아니라 부자나 없는 사람이든 격이 없어야 돼. 격이. 그러니까 부자는 있다고 째는 게 아니요. 또 없는 사람은 에이구 저것들이 참 있다고 째네. 그게 아니라 절대 교회는 격이 없어야 돼요. 또 지식인과 또 배우지 못한 사람. 지식인과 배우지 못한 사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보면 어떤 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냥 글만 간신히 알아. 어떤 또 글도 또 몰라. 그런데 신기한 것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딱 무장하면 세상에 어떤 지식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누구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지. 그래서 교회를 분열이 아닌 하나로 만드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자,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으로 딱 무장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데, 만약에 교회에 야 너는 참 돈이 많으니까 너를 잘 구슬리면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 용돈도 많이 주겠다 해서 부자에게 치우치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은 막 이제 무시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몸을. 자, 그럴 수는 있어요. 교회가 필요해서 선교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면 자, 물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드리든 있는 사람이 헌금을 드리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 나 거지 취급하냐?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10,000원을 드렸는데 너는 1,000불을 드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교회에서 높낮이가 없어야 된다. 오직 교회에서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전부 높낮이가 아니라 뭐예요? 차별이 없는. 근데 뭐는 있어? 차이는 있어.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는 우리 성도들끼리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디아크리시스 하면 안 됩니다. 디아크리시스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디아크리시스 할 겁니다. 할렐루야. 평상시도 아멘 하는데 지금 아멘 하고 있어. 내가 무슨 얘기했어요? 나도 모르는 얘기 떠들어 댔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야. 디아크리시스 헬라어로 비판인데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말로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하면 되지. 디아크리시스가 어쩌고. 물론 이 비판의 의미가 한국말의 비판의 의미와 헬라어 디아크리시스의 의미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디아크리시스라고 말하는데 이 한국말로 번역된 비판의 개념하고 여기에서의 비판의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런 개념에 더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말할 수는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막 설명도 안 해주고 막 자기 어떤 지식을 똑똑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디아크리시스 하지 마세요. 너 선주 디아크리시스 했어? 넌 지금 몰라 이게 뭔 뜻인지. 디아크리시스 했어? 그럼 제가 미친 뭔 소리야 저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끼리 절대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생긴 사람끼리 보이고 못생긴 사람끼리 보이고 교회에서 호박 같은 사람끼리 보이고 미주 같은 사람끼리 보이고 사과 같은 사람끼리 보이고 이거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듣기 어려운 소리 하면 실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오늘날 목사님의 설교는 참 수준 높은 설교다 이렇게 감탄을 한대요. 그래서 요즘에 요즘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 일의 조건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는데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청빙 조건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는 것이 청빙 조건이 되어야 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청빙 조건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성도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으로 푸른 초장 물된 동산 쉴만한 우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냐,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이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 기준으로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최소한 박사학위는 3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청빙 조건이 되면 그 교회는 정말로 인본주의의 모임에 불과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라 이 말. 예수님과 한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식하신 분일까요? 똑똑하신 분일까요? 예수님은 몇 개 국어를 하실까? 예수님은 히브리어밖에 못할까? 예수님은 아람어밖에 못할까? 예수님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라틴어만 하실까? 예수님은 만약에 200개 나라가 있으면 209개 국어를 하는 분이셔요. 209개만 합니까? 그 나라의 방언까지 다 시골 촌구석의 방언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어린아이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막
유식한 소리로 막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막 섞어가면서 굉장한 것처럼 똑똑하고 막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밑에서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것은 수준 높은 설교가 아니라 진짜 질이 낮은 설교라 이 말. 수준 높은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어린아이도 알아듣는 설교가 수준 높은 설교예요. 수준 높은 설교는 쉬운 용어로 모든 사람이 듣고 예수 만나서 하늘의 부유를 얻게 하는 것이 수준 높은 설교예요. 수준 높은 설교가 뭐냐? 죄를 다루어주고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십시다. 정결하게 하사 거기 3절인가 보시. 히브리서 1장. 3절 맞아. 시작. 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래?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래.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를 통해서 뭘 입어야 돼? 정결함을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정결함을 받아야 돼. 그럼 정결함을 받으려면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세상에서 명예가 있든 관세가 없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죄를 지적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준 높은 설교라 이 말이에요. 수준 높은 설교라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라윤이 보고 야 라윤아 너 참 뷰티풀하다. 너 참 라윤아 너 야 참 뷰티풀밖에 모르겠네요. 또 뭐가 있어? 뷰티풀 말고 또 뭐가 있죠? 뷰티풀하고 비슷한 단어 있지 않아? 큐티? 야, 너 참 큐티하다. 제발 무관심해요. 저 미친놈,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딴짓하고 있어. 근데 라윤아, 너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 오늘 왜 이렇게 예뻐?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지? 근데 뭐 뷰티풀이니 원더풀이라고 하려고 비슷한 게 원더풀이었잖아요. 참. 자, 그러니까 보셔요. 아이들이든지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달궈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근데 한국말로 막 하다가 샬라샬라 하면서 영어 하다가 그러면서 자기의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듯이 설교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외국 사람 영어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만약에 설교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허용이요, 허용. 설교가 아니라 그건 과장이요, 과장. 부장 밑에 과장 말고 자기를 드러내는 허용이고 과장이라. 이 말을 왜 하느냐? 이건 설교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끼리 절대 이런 허용과 과장이 없기를 바라요.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자기 자랑이 없이 항상 우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해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물론 보세요. 자,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서 자, 근데 이 문제나 어떤 일들은 차이가 있겠지.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고 일이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성도로서 사랑의 은혜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요? 이건 얼마든지. 왜? 여러분 차이가 차별이 없을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분열이 되어보십시오. 갈라져 버려. 그러면 기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만큼 교회가 무엇인가 너와 내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면 이런 일들을 얘기하면 흉볼 거야.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참 아주 그냥 없는 문제까지 더해가지고 소문을 안 좋게 낼 거야. 그러면 기도 부탁 못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었다는 증거.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이 교회가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행한 일이라 이 말. 여러분 성도들끼리 내 문제를 내놓고 기도 부탁할 만큼 공유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의 정신을. 여러분 왜 하나의 정신을 못 갖느냐?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함께 안타까워해가면서 함께 애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심정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기도 부탁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는, 그래서 막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만 되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 논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어려운 소리만 하면 어이구 목사님 많이 배우셨네요, 의식하네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에게는 완전히 그 설교는 빵점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설교에 점수를 먹이면 몇 점이겠어? 빵점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설득시키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설교를 통해서 책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그걸 어떻게 만들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있게 만들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특정한 사람만 만약에 설교를 알아듣게 해보셔요. 이것이 얼마나 참 서로가 참 불편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이 쉬운 설교로만 하셨으니까 오늘 요즘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무식한 분이셔요. 예수님은 다 설교를 어린아이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설교하셨다니까. 여러분 거기는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권세자 다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또 무식한 사람, 소경 이 사람들이 뭘 배웠겠어? 그 당시에 귀머거리, 이때 당시 무슨 배움이 있겠어요? 근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못 알아듣는 귀머거리는 듣게 해서 알아듣게 하시고. 여러분 요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러면 무식한 분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셔, 전능하신 분이셔. 여러분 유식한 것이 바로 뭐냐? 누구나 다 알아듣게 해야 설교하는 것이 유식한 설교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끼리도 야, 저 사람 참 대단해, 훌륭해, 참 저 사람 참 존경스러워, 참 저 사람 존경스러워. 뭐가 존경스럽냐? 야, 믿음이 존경스러워. 야, 참 본받을 만해, 부러워. 자, 그런데 부럽고 존경스러운데 어떤 부류에서만 존경스러워, 어떤 부류에서만 존경스러워, 어떤 부류에서만 그저 그냥 이제 막 본받을 만한, 어떤 부류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섬기고 자기들끼리만 이리 와봐 재현아, 자기들끼리만 우리끼리야, 너와 나 우리끼리, 자기들끼리만 우리끼리야, 우리끼리. 요즘에 많이 아프다며. 응? 얼마나 아팠어? 응? 많이 아팠어? 주님, 하나님, 자연이가 요즘에 많이 아프다는데 하나님 꼭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빵 사 먹어, 알았지? 파이팅, 기도해줄게. 이리 와봐. 열심히 기니. 잘하려.
얘도 아파. 얘는 더 아파. 근데 우리 팀이 아니요.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사모하는데 쳐다봐. 많이 살쪘다, 재현이가 아니라 희윤아. 살쪘어? 부럽다, 야. 안 부러워. 살찐 거 안 부러워. 자, 근데 우리 무리가 아니요. 우리 팀이 아니요. 무시해버렸어. 그러면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얘겠어? 얘는 나를 존경하겠지만 얘는 나를 무시할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는.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가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막 분리되어서 교회에서 여러분 사두자 누구요? 자, 저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힌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까지, 오시기 전까지, 사역하시기 전까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철천지 원수였어요. 철천지 원수였다니까. 철천지 원수. 지금 자 해방을 얻었어요. 지금 그리스의 압제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셀루쿠스 왕조, 그리스 쪽, 시리아 쪽에 그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막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자,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약 100년 동안 해방을 얻어서 이제 자유민주국가가 돼요. 자유국가가 돼요. 자유국가가. 그런데 요 두 것들이 정치 싸움을 하네. 두 것들이 어느 왕에 붙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려고 이 두 것들이 왕에 붙어서 정치 싸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정치적인 이 유대 땅에서 정치적인 입김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였느냐? 로마를 끌어들여. 로마를 끌어들여서 그때부터 완전히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지, 바보 같은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원수지간이었다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이 예수님이 딱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것들이 신기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공격했어요? 예수를 공격한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막 서로가 막 원수처럼 네 편 하다가 새롭게 딱 공격할 대상이 하나 딱 생기면 서로 뭐가 돼?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데 아주 그냥 1등 공신이 되어버렸다. 이 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데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는 분열이 없는, 분쟁이 없는,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 정말로 유식한 설교가 뭐냐? 못 알아듣는 설교, 막 외국어를 섞고 헬라어를 섞고 막 그렇게 하는 설교가 유식한 설교가 아니라 다 알아들으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서 병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주고 막 기도할 힘을 불어넣고 한 주간도 막 신앙생활 할 힘을 막 불러일으키고 저주에서 해방하고 죽음에서 살려내는 이것이 가장 수준 높은 설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수준 높은 신앙생활, 수준 높은 기도생활, 수준 높은 영적 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축복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 평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쉬워 안 쉬워? 너무 쉽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지체우이랑 망강하옵시고 간에 제절에 두루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아듣고서 못 알아듣겠어? 뭔 뜻이냐? 지은아, 지체우이랑 망강하옵시고. 어제 잘 먹었어 고기? 얼마 나왔어? 23만 원? 10몇 명이 14명이 먹었어? 14명이 먹었는데 23만 원어치밖에 안 나왔냐? 난 한 50만 원 나올 줄 알았더니 많이 절제했다. 자, 예수님도 얼마든지 유식한 소리, 세상에서 말하는 유식한 소리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알아.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어려운 소리를 안 쓰고 우리가 읽을 때 쉬운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은 송장도 알아듣고 일어난 말씀이에요. 귀신도 알아듣고 깜짝 놀라서 떠날 만큼, 풍랑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잔잔할 만큼 아주 쉬운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용어는 어려운 소리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말만 알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소리라 이 말이에요. 문맹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처럼 우리 성도들끼리 절대 누구와도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차별을 두지 말라 이 말. 여러분, 만약에 식당에서 배급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지, 밥 나눠주는 걸 배식. 배급은 좀 뭔가 안 맞는다는데, 배식을 해요. 배식을 하는데, 이 배식판 이제 여기서 이제 배식을 해줘요. 배식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 그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을 때 자기랑 친한 사람이 왔어. 그래서 팍 남을지 안 남을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팍팍 퍼줍니다. 그 뒤에 봤더니 꼴보기 싫은 놈이 오네. 그래서 조금 퍼줬더니 조금만 더 줘. 이게 맛있게 조금만. 없다! 차별이요. 이건 차이요. 이건 차별이지. 혹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겠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면 안 되고 아주 그냥 교회에서 365일 철야해 가면서 그 승질머리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그 잘못된 거. 365일 철야해 가면서 나가면 어디 가겠어. 우리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지. 이건 별것 아닌 사소한 문제 같지만, 근데 사소한 문제도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마음 상하는 게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도 사람이 마음 상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저 사람에게는 쇠고기가 3덩인데 난 왜 2덩이밖에 안 주나? 이것도 여러분, 사람의 감성이라는 게 한 덩이 차이인데, 별것 아니야. 한 덩이 차이인데 이것도 상당히 사람이 마음에 막 불편할 때가 있다네. 맞아요, 틀려요? 남자들은 별로 그런 게 있지만 여자들은 별로 더 많어. 맞아요? 맞다고 좀 해줘요. 막 그렇다니까. 한 덩이 차이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한 덩이 차이, 한 덩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지. 이 고깃 덩어리 때문에 그러겠어? 마음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로 성도들끼리 관계성 속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차별이 없도록.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막 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러니까 보십시다. 내가 만약에 유혜정 권사님하고
신남성 권사님에게 내가 이만큼의 김치를 줬다고 해봅시다. 김치가 이 속에 김치가 들어있어요. 김치를 줬어요. 똑같이 줬는데 나는 똑같이 그람수를 딱 재고 비닐로 봉다리도 똑같이 요끝 묶는 것도 똑같은 걸로 그람수도 똑같이 그리고 이 배추 뼈대 있잖아요. 뼈대 하얀 거 잎사귀도 아주 그냥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지? 보통 이게 시기질 튀는 사람은 옆 사람 걸도 보면서 똑같은데 이게 더 커 보여. 이 사람은 손해를 보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유 이게 야 나는 우리 식구가 별로 없잖아. 아유 이게 응? 이게 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가져가 나 조그마한 것도 괜찮아 하면서 자기가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는 식구도 많은데 왜 이렇게 똑같이 줬디야? 나 반 덜어주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얼마나 교회가 삭막해요. 얼마나. 나는 어제 우리 이제 소뼈를 하루 종일 걷지 않습니까? 갈비뼈를 하루 종일 걷는데 어제 이제 힘들지 않았느냐고 우리 그랬더니 장순임 권사님이 내일 우리 성도들이 먹을 걸 생각하면 기쁘죠. 어제 그랬죠? 막 너무 막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거야. 뭘 또 멋쩍으니까 머리를 긁는 것이 그죠. 어제 그 말씀 하셨죠? 내일 성도들이 어제 하루 종일 그냥 오늘 점심에 나오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열이 없는 차별이 없는 하나의 정신으로 예수로 충만하자 이 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죠. 있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내보내면 안 돼요. 하루 24시간 360일 금식해서 철회해가면서 회개시켜야지. 어떤 사람은 막 나 이거 가져가면 아까 이거 가져가면 안 돼? 아이 더 가져가. 어떤 사람은 가져가려고 하면 교회 선물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 차별이요 차이요 분열이요. 차별이요 차이요 분열이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 공평한 겁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이런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사소한 것이 아닌 문제 때문에 괜히 서로 마음 상하고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다 똑같이 주님처럼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의 말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방 종교의 말들이. 그냥 이 불교인들 보면 다 뭐 그 사람들은 만날 때 보면 나무관샘보살 알아들을까? 나무관샘보살이 뭔지 어떤 분이 그래 여러분 나무관샘보살 이게 무슨 뜻이 아십니까? 남이압이 달라서 큰일 났네 이 소리야. 나무관샘보살 남이압이 달라서 큰일 났네.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들은 막 보는 사람마다 나무관샘보살 해댑니다. 막 이방 종교인들의 말이 얼마나 힘들어요. 남묘랑개교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 벽 쳐다보고 그냥 남묘랑개교 그러고 자빠졌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저대고 있다 이 말. 그런데 성경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의 말만 알면 알아들을 수 있게 기록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절대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절대 차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되는데 남자 이제 집사님 나 너무 무거워서 이거 좀 들어주셔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아이, 교회 차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자 당신이 드셔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차이지. 힘이 있는 차이, 힘이 없는 차이지. 이건 들어줘야지. 남자들 알으시오? 저 어제 무슨 생각했냐면 부엌을 하도 이 소갈비뼈를, 이 갈비뼈를 떼다 보니까 기름기 바닥이 미끌거렸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청소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지? 다 하셨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자들이 괜히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머리라도 깨지면 안 되는데 이 남자들을 퐁퐁을 문져가지고 이렇게 시켜야 되나? 그 생각했는데 다 하셨네 벌써? 감사합니다. 난 별거 다 걱정했네. 괜히 쓸데없이. 자,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기에는 또 뭐 뭔 당신이고 우리 옆 사람을 그걸 쳐다보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차별을 두지 맙시다. 절대 차이는 있어야 돼. 차이는 기관에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을 것이고 부원들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차별이 있어야 돼. 회장이 할 일은 회장해야 돼. 만약에 회장이 할 일을 부원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자, 만약에 사업보고를 가지고 목사에게 사업보고를 하러 왔는데 부원이 목사님 요래 있잖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제가 막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건 회장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회장이 와서 해야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차별이 아니라 뭐예요? 만약에 회장이 와서 보고해야 될 일을 가지고 만약에 부원이 와서 보고해가지고 막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그러면 제가 이거는 회장이 와서 보고해야지 하면 이것은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차별하는지 모르겠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철저히 이런 질서가 없으면 이런 차별과 차이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단성중앙교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룹시다. 자, 여러분 이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요. 이 신학자들의 논쟁, 이 신학을 논쟁을 하다 보면 야, 여자가 어떻게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냐. 남편이 있어 아기가 태어나지.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잖아요. 여자와 남편이 있어야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은 공감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통해서 뭘 주장하느냐. 이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야,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건 있을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맞아. 아무리 이게 참 예수가 구세주라고 할지라도 기독교가 그렇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야, 이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신상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신화에 불과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학은 이방인들에게 대우를 받아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대우를 받아요. 믿음 없는 자들이 쫓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의 석가를 믿는 것처럼 공자를 믿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알 뿐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기독교를 묵사발시키는 사람들의 행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이라고 다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 신학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신학이 잘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학이라면 우리에게 공감대를 이루는 신학이죠. 필요한 신학이죠. 근데 지난 시간처럼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라니 이런 신학들은 한쪽에 치우치게 만들었어. 하면 아멘이라도 해주셔요. 한쪽에 이 치우치게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희은아, 하면 아멘이라도 하셔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를 혼잡하게, 혼탁하게, 불신앙의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라는 말은 종속의 개념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 4절, 히브리서 1장 4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래? 아름다운 이름이래. 아름다운 이름을 뭘 얻으셨대? 기업으로 얻으셨대.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으로 얻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어? 그 이름으로, 그럼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이 뭡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이름으로 저주에서 저주를 몰아내시고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신령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이것이 정말로 이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라 이 말. 이걸로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이름의 기업,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저주를 몰아내시고 하늘나라를 주시고 신령한 부유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막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것이 아름다운 기업의 이름이라 이 말. 이 기업을 누가 소유하느냐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이루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령한 부유의 역사임을 알면서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교회에서 차별을 없앱시다. 나부터 없앱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부터 차별을 없애기를 바라고, 내가 더 가져가고 내가 아니라 서로 양보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에서 차별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주님으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예수로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차별이 없게 하시고 분열이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차별을 만들고 분열시키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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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입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높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